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있나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있나 점검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부정적인 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데 좋아 죽겠대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어 죽겠대요. 또 너무나 재미있어 그래서 우스워 죽겠대요. 많이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대요. 아니 좋은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기분 나빠 죽겠대요. 억울해 죽겠대요. 이 세상 돌아가는 사회, 정치 이런 모든 문화를 보면서 기분 나빠 죽겠대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죽겠다, 안 좋은 쪽으로도 죽겠다. 죽겠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에는 참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 옥에 갇혀있는, 로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와, 화가 나 죽겠다. 하나님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하나님 나 열받아 죽겠어요. 왜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 옥에 갇혔으니 기분 나빠 죽겠고 화나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계속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억울한데도 기분 나쁜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데도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기분 나빠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기쁘다라고 표현해요. 감사하다 표현하고 기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 빌립보서가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살이 만사 참 열받아 죽을 일도 많고 기분 나빠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모든 걸 봤을 때 참 기분 나빠 죽겠다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생각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감사거리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음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가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 옷감장사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어떻게 해요?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누디아가 자기 집에서 유하기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곳에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생각할 때 기뻐요. 또 길을 가고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 귀신의 영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더군다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감옥 문이 열려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서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수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이 죄인들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멈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장이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오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이 뭐냐? 누디야, 예수님 영접하여 교회가 세워졌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죠. 거기에다가 간수장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자기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흥하여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 수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돼가지고 많아졌어요. 이 많아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이 갈라졌고 생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래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이 나누어졌으니 너희가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묶어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들어라.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해요? 파가 두 파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 너희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마음이 같지가 않고 뜻이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완전히 두 파로 짝 쪼개진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지금까지 좋았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지금 문제점을 막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점보다도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기뻐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두 쪽으로 나눠졌어. 너희들 진짜 못됐다.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면 되겠냐? 한 마음으로 합해. 이게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왜냐? 감사할 것들이 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옥에 매여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가정과 어떤 단체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 없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나 나쁜 면을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나 나쁜 점을 떠오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휴, 저 사람 재수 없어. 에이, 밥맛 떨어져. 과거 1995년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2015년도에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2018년도 5월 12일 날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꾸 뭐예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환경에 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간증,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때? 좋은 것.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러이러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그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참 시끄러웠어. 그 사람 그때 몇 년도에 아이고 요것 때문에 얼마나 속썩였는데, 이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무릎으로 나왔던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전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일, 지나간 일은 잊으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곧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고통, 지난날의 속상함, 지난날의 상처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가면 생각할 때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에 내가 어느 구역에 있었고 과거에 내가 어느 목장에 있을 때, 그 기관에 있을 때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점만 내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바라봐도
다 기뻐할 것밖에 없고 누군가를 바라봐도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집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긍정적인 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 상처받았던 모든 것, 시험 들었던 모든 것들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늘 현 순간에 좋은 것만 바라보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구의 기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대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뻤대요. 그것도 항상 기뻤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생각의 기쁨과 그리고 이 간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도 기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가 그 기도 안에는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응답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기도가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구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영어로 sin, 이 죄라는 거예요. sin이 죄인데 맨 가운데 영어가 뭐예요? I입니다. I.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I, 나.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가운데 내가, I, 내가 중심이 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예요. 자기중심이 되는 게 죄. 그런데 그의 반대로 joy,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뭡니까? J가 지저스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O가 뭐냐? others. 그래서 남들. Y는 뭐냐? yourself. 그러니까 맨 앞에 예수님을 두고 나보다 앞에 남들을 둘 때 그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맨 뒤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예수님, 그리고 나보다 먼저 누구를, 나보다는 먼저 남들을 먼저 세울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내 주장,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내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죄와 기쁨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그러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하나하나 보면 엄마 그리고 아빠, I,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Y, L. 그러니까 패밀리가 뭐냐? 아빠, 엄마 그리고 father, 아빠 그리고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맨 마지막에 뒀을 때, 나를 맨 마지막에 둘 때 기쁨이 오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가운데 딱 두면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과 금도 없었어요. 옥에 갇혀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매여 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항상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나 이 매인 거에서 갇혀 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세요. 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누구 먼저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잖아요? 남보다 누구를 먼저 기도해요? 나부터 기도하잖아요. 나보다는 누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는 먼저 중직자를 위해서. 나보다는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보다는 먼저 내 섬기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진정한 뭐가 찾아온다? 조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뭐하고?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나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해야 돼? 돌보아 주어야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나도 돌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볼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할 때 내일 하는 거,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여운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운은, 기쁨의 여운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 감독들, 장로들이 많았어요. 많이 모이다 보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뭐 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목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내 기도만 놓고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커지다 보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다른 무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 기쁨의 간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기도를 기쁨의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참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5절을 쭉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은이라는 게 뭐예요? 간구해야 할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부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옥에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약 한 10여 년 기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옥에 갇히기까지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까지가 약 10여 년인데, 이 10여 년 동안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왜 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매주 요양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목장별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날 우리 목장들 연합으로 누룽지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를 참여할 때 참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듣지 않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 복음을 핍박이 와도 증거하는데 변함없이 복음 전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젊었을 때에는 전도하는 거에 참여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복음 전하는 게, 내가 구원받는 게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뻤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아까 찾아봤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 비용을 대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로 뭐 했어요? 복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뭐로요? 물질로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두 가지로 참여했는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선교의 헌금으로, 선교로 후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참여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너희는, 나도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아울러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복음 사역의 물질로 헌신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여, 이 참여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 물질로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기쁨으로 인하여 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목장과 또 우리 구역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지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요?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요?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줄 알므로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주는 그 기쁨의 간구가 있는지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고, 또 구제헌금 내고 성경금 드리는데 이 복음으로 참여하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 세 가지 기쁨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부족하고 결핍된 기쁨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기쁨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들이 있는지,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부족한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여 빌립보 이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들에게 나는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